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저희 교회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 70세 이상 그렇게 끊어서 이렇게 선물을 작은 걸 하나 드려도 약 한 40분 정도 되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야, 이제 세월이 참 많이 흘러가고 있구나. 처음 만났을 때는 40대 50대 되셨던 분들이 그렇게 연세가 들어가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 못 하시는 분이 계셔서 목자들을 통해서 선물을 하나씩 적지만 전달해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르신들에게 큰 우리가 은혜를 보답하는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못 해드리는 게 조금 아쉽지만은 내년 어버이날에는 저희들이 더 많이 좀 축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고, 한 해 동안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아니면 또 우리 자녀된 분들은 어제 카네이션 하나씩 다 따라 들으셨어요? 카네이션이 너무 비싸서 그랬었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 한번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같이 앉으셨어요 지금? 여러분, 주일 학생들은 항상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부모님들하고 항상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일학교 혹은 우리 중고등부가 특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도 뭐 함께 안 앉아 있어도 되고 엄마하고 같이 있다가 나와도 되니까 일부 예배 때는 항상 엄마 아빠들하고 같이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참 좋겠고, 또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셔서 홀로 온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는 정말 귀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하나님이 어리지만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언젠가 함께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보다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하나님 많이 축복하시도록 우리가 다른 거는 못 해드려도 크게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엄마하고 같이 앉으셨죠? 우리 엄마 아빠하고 같이 못 앉으신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앉으셔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읽으면 딱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엄마 아빠에게 자기 말로 한번 표현하는 시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다 이해한 걸 엄마 아빠에게 좀 얘기도 하시고, 엄마 아빠가 이건 이런 말씀이야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또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한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예, 되셨어요? 얘기 좀 해보셨어요? 예. 혹시 지난 주일날 아니면 주중에 여러분들 우리 어린 자녀들 가정에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가정 목장 모임 하신 친구들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 우리 예희 했어요? 예희 한번 앞으로 나와 봐봐. 담이야 예희야. 담이? 담이 앞으로 나와. 예희도 했지? 그래. 대표로 누가 나와봐? 아니면 둘 다 같이 나와도 괜찮고 한번 나와봐. 그래. 이리 올라와 봐봐. 마이크 하나 줘봐봐. 담이? 마이크 조금 높여주세요. 하나 둘. 가정 목장 모임을 해보니까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봐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줘봐. 목사님이 알고 싶어서. 언제 했지? 저번 주와 저저번 주. 저번 주일날. 그럼 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고 그 말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끝냈어요. 기도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졌어요? 시간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조금 지나서? 그렇지? 예의도 했지? 찬이는 어디 갔어요? 찬이 있어? 세이다 같이 나와 봐봐. 앞으로 나와. 목사님 선물 하나 주려고 그래. 앞으로 나와요. 괜찮아. 싫어? 다른 친구들은 혹시 해본 친구들 없어요? 응? 없어? 그래. 용기가 없어서 그러나 좋습니다. 우리 이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상품권 하나씩 내가 목사님 드리도록 하겠어요. 하나씩 전달해줘. 들어가요. 얼마나 잘하고 오랫동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게 가정에 유익하고 또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여러분 순종을 잘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드린 하나의 선물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조금 불편하고 안 하던 걸 하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모여서 찬송 하나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송 한 장도 하고 또 말씀 들었던 거 뭐 들었는지 또 페이퍼에 뭘 적었는지 한번 물어도 보시고 애들이 뭘 고민하는지 같이 한번 손잡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 시간이 매일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게 되어집니다. 가정 목장 모임 아니라도 여러분 가정에 엄마 아빠하고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본 지난 주간에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우리 아이들 손 들어봐봐. 괜찮아요. 그래요? 있는 것 같은데 용기가 없는 것 같네. 그래요. 자, 어른들은 가정에서 한번 부부끼리라도 한번 손잡고 예배하고 기도해 보셨어요?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봐요. 어른들 괜찮아요. 이건 손 드는 게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잘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좀 어색해서 아니면 좀 그렇게 하기 싫어서라도 하기 싫은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근데 뭔가 불편하셔서 못하신 분들 좀 잘하실 수 있도록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조금씩 여러분 진보가 있고 전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페이퍼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서 적어가시면서 기록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내용이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여러분 머리와 마음속에 좀 많이 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거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그 말씀을 봅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일컬어서 하는 말들이 위기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분야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위기다. 혹은 어떤 분들은 환경과 기후 변화의 위기다. 또 어떤 분들은 물이나 여러 자원들이 고갈될 수 있는 위기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코로나를 보면서 이 코로나로 그냥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많은 전염병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질병의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틀린 얘기가 사실 아니죠. 생활 수준도 향상되고 과학도 발달되고 어술과 문명도 발달되고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또 아쉬움이 없는 편한 시대 같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파생되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여러 숙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위기들이 있지만은 그 위기 가운데 가면 갈수록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찾아본다면 내적인 위기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런저런 위기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위기는 뭐냐? 사람의 안에 있는 내면적인 위기, 정신적인 위기, 마음의 위기, 심리적인 위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한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한 발짝만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마음들이 망가져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걸 한 번씩 느껴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사택에 가면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오시면서 하나씩 가져오신 것들 또 뭐 이사하셨다고 2, 3년 전에 주셨던 그런 화분들이 있는데 화분을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햇볕 드는 곳에 두기도 하고 또 바람도 좀 통하게 해서 선선하게 해주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꼭꼭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얘네들이 잘 자라더니만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시들시들하고 하나씩 맛이 가고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걸 들고 잘 아는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이거 왜 이래요? 제가 바람도 공기도 바람 공기는 똑같은 말이지만 공기도 쐬주고 햇볕도 쐬주고 물도 일주일에 꼬박꼬박 한 번씩 주는데 왜 이렇게 죽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쭉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물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가 지금 썩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자주 주지 마시고 한 2주 만에 한 번씩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제가 물을 많이 주는 줄도 몰랐고 뿌리가 썩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겉에 잎이 파릇파릇했기 때문에 또 겉으로 표시가 안 났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게 된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마음은 굉장히 상처투성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정신질환들도 있고 우울증 등이 얽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즘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거,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엊그제는 보니까 또 친누나를 죽인 남동생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연락을 안 준다고 스토커, 그래서 막 쫓아가가지고 엄마와 딸을 죽여버리는 아주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자주 없었는데 요즘에는 뉴스만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악한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뉴스에 나와서 끌려가는 걸 가만히 보면 또 얘기하는 걸 보면 인터뷰하는 걸 보면 얼마나 멀쩡한지 몰라요. 그 사람 보면 인물도 괜찮고 멀쩡해요. 그것만 봐서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지를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저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인물도 멀쩡하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괜찮은데 직업도 멀쩡하고 다 좋은데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겉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겉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속이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냥 세상이 악해져 가니까 사람이 죄성이 더 깊어지고 그런 것일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만은 저는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갈수록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넘쳐 흐르는 사랑을 받아야 사람이 그걸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가 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다 따로 놉니다. 따로. 극단적인 개인적인 현상들이, 극단적 개인주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도 물론 연합할 때는 연합한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대 연합하지를 않아요. 미국과 한국이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 나라 급하니까 자기 나라 백신 써야 된다고 우리나라에 백신 줄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기주의적인 거거든요. 사회나 회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각기 그냥 따로 서로 협력하고 돕고 함께하고 이런 게 잘 없어요.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회사 동료들끼리 굉장히 친하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내일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남의 일 급한 거 좀 돕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줬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대요. 남들이 어렵든 말든 그냥 나는 나대로 일 끝나면 그냥 가고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게 살아있어야 될 가정은 어떠냐? 다 제각기 자기 방에 가서 나오지를 않아요. 교회 갔다 올 때는 같이 왔는데 성경찬송 끼고 교회만 갔다 오고 나면은 그냥 방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도 나와서 폰 들고 먹다가 또 들어가고 이게 오늘날 시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한 시대예요. 그래서 혼자 살려고 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멀리 이사를 가셔가지고 하신 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누구는 장가 안 갑니까? 그러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혼자 산대요. 왜 혼자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관계하는 게 귀찮다는 것입니다. 관계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냥 홀로 있는 게 편하고 혼자 있는 게 자유롭고 그게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할 것 없이 함께 교회 식구였어요. 물론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면 그때부터 벌써 주일학교 교사하기 시작하고 막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애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래도 서너 명씩 낳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 하나만 가지고서 키우는데도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형이 동생을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다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굳이 사랑을 강조를 많이 안 해도 그냥 어우러지면서 사랑스러웠던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와도 서로 별도 말도 안 해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손만 한번 잡아보고 씹고 지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 어려워하는 줄 알아요. 재미가 조금 덜한 줄도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왜 온세대 예배를 고집하면 지금 가고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것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 잘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시다가 하시게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우리끼리 예배하는 게 참 좋다 싶은 거 충분히 이해해요, 목사님도. 근데 우리가 함께 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목사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자주자주는 아닐지라도 내가 힘들어할 때면 엄마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이 성경 읽는 시간을 놓쳤을 때에 엄마 아빠가 성경을 펴면서 우리 같이 성경이라도 한 장 읽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관계고 그게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걸 소유한다고 싶어서 그게 나에게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즐거움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내면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할 때, 부모에게서 자녀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 자녀가 부모님을 알고 공경할 때, 그런 데 사랑이 있고 그 속에서 행복이 온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 편리하기는 하지만 절대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편리하고 또 발전해졌는데도 행복을 덜 느끼는 이유는 뭐냐? 중요한 것은 관계에서 온다는 걸 잊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5월달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서부터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가정에 이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5월달 집중해서 기도하냐? 우리 가정의 각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면 가정에서도 서로가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해지리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공경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사랑하세요? 어떠세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겠고 여기에는 부모님으로서 어르신으로서 존경을 받으셔야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어버이 공경하는 걸 많이 잊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는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의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어? 1절 2절인가? 죄송해요. 이 뒤에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다. 타락의 징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은 부모님을 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이유가 다양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낳아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자신을 희생하면서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 맞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만 어버이주의를 정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어버이날을 제정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도덕 시간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건 굳이 말 안 해도 상식이고 인륜이고 도덕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게 또 다른 차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내가 대충 생각해서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어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손장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일제시대 때 막 옥에 갇혀서 고문을 그렇게 당하시면서 고통을 많이 당하셨는데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48년입니까?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그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그죠? 그 반 같은 반 아이에게 이념 문제 때문에, 그죠? 이렇게 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죽인 정재선이라는 아이가 이제 군법회의에 회부가 돼가지고 죽게 되어졌을 때에 사형당하는 그날 손 목사님이 딸을 보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면 그를 내 양자로 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죽인 그 놈을 갖다가 데리고 같이 살면서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면서 그렇게 양자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놈을 데리고 아들로 삼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볼 때마다 죽은 두 아들이 생각날 거고,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저놈이 우리 두 아들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 둘이를 저게 죽였다 이런 생각이 언뜻 안 올라오겠습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이지만 구석에 가서 두 아들을 생각하면서 울 때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인 동이라는 애가 그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안 됐거든요. 자기도 오빠를 잃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아버지한테 물었대요. 아빠, 왜 아버지는 그렇게 괴로워할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괴로워하실 것 같으면 저 오빠를 왜 데리고 와서 양자를 삼았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랬습니까? 동이야, 내가 일계명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걸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내가 일제의 그 핍박 가운데 감옥살이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리다가 양자로 삼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자녀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의 눈으로 볼 때에 부모님들이 완벽합니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만족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존경할 만하고 다 공경해야 할 부분만 있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 우리 교인들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참 포악한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주전자를 마당에 던지면서 술 받아와! 뭐 이렇게 고함치는 아빠도 계셨고요. 뭐 술 취하면 그냥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버지가 술 취해서 노래 부르고 들어온 날은 다 피하는 날이고, 그런 세월들이 있었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학교도 안 보내고 학비도 안 주고 그랬던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자녀들을 내버려두고 떠나는 부모님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님들이 다 좋은 부모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부모답지 않은 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공경하고 싶지 않은 부모님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해준 거는 하나도 없고 날 괴롭히고 상처만 준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만 되면 힘들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귀를 그냥 막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특히 우리 며느리 되신 분들, 상처 입은 며느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뭐 잘 해줘도 시댁은 시댁이라면서요. 저는 아들이 잘 모르지만 시금치도 안 드신다면서요. 조금은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거북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보시되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믿음과 신앙도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주어지는 축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지난 주간인가 지지난 주간인가 한번 갔었어요. 잘 안 보이시길래 잘 지내시나 싶어서 갔습니다. 그 집에는 우리 고등학생이 하나 있고 또 초등학생인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들도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에 자주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이들은 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속상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에 애들을 막 깨우니까 이 모시마를 깨우니까 모시마가 일어나면 눈을 부시시 뜨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어머니, 걔가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래가 충격을 받았대. 아니 그동안에는 교회 가자 그러면 잘 따라가던 친구가, 그죠? 뭐 깨우면서 교회 가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시들시들하던 친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뜸 하는 말이 어머니 나 가기 싫어요. 왜 내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가야 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조금은 충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거는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려야 될 부분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겠는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아버님이 스님이셨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에 있겠습니까? 확률상 볼 때에 절간에 있을 확률이 더 많겠어요. 훨씬 더 산에 있을 확률이 많겠죠. 안 그렇겠어요? 지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치가 뭔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가치 있는가를 아는 게 지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거,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의 결과로 얻게 되어진 믿음이 있다면 그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거는. 우리 자녀들 엄마 앞에 그 얘기 한번 해봐요. 자, 우리 다음 세대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봐봐요. 엄마, 아무도 없나 지금? 한번 따라 해봐봐. 엄마, 아빠, 무슨 엄마, 아빠 이 소리밖에 안 들리나? 한 번 더 크게. 엄마, 아빠, 고마워요. 예수 믿어서 고마워요. 아멘, 아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뭐냐? 단순히 부모 공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에요. 그거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저 부모님은 내가 좀 반만 공경해도 돼. 공경 안 해도 될 만큼 나에게 상처가 있어. 이런 분이 혹시 계셔도 그것을 감수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그거는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이 있기 때문에. 자, 방금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단순히 부모 공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 이게 무슨 뜻일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부모를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상은 누구에게 줍니까? 중요한 걸 누군가 해냈을 때, 그죠? 그리고 어려운 걸 잘 해냈을 때 주는 게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인륜과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는 사람들의 상을 받겠지요. 칭찬도 받겠지요. 효부상도 받고 효자상도 받고 뭐 그런 상들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부모 공경이 어렵지만 그걸 해내는 자녀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따르느냐? 하나님의 상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한번 물어봐요. 사람이 주는 상이 크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상이 크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상이 당연히 크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세요. 상을 준다고 하면 주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깜빡깜빡 하잖아요. 저는 요즘 진짜 건망증이 심해졌어요. 깜빡깜빡해요. 어느 날은 점심때쯤 내가 점심을 먹는데 아침을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근데 내가 아침 안 먹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안 먹었잖냐고. 자기는 먹었대. 근데 뭘 먹었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내기를 했어요. 얼마짜리 하고 내기를 딱 했는데 집사람 말이 맞더라고요. 돈 꼬랐지. 그랬잖아요. 우리 강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강완석 장로님 생각이 나더라고. 나는데 강 장로님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강 장로님이 성함이 어찌 되지? 한참 생각하다가 강완석 장로님 이게 생각이 나네. 오늘 아침에도 한바탕 했다니까. 교회 와가지고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들어갈 때는 암호를 입력을 해야 들어가잖아요. 암호를 아무리 쳐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이 대문자로 쳤는가, 영어로 돼 있는가, 숫자가 어찌 잘못됐는가, 다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최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좀 해결 좀 하라고. 이 컴퓨터가 안 열린다고. 이 비밀번호 내 분명히 맞는 게 쳤는데 아니라고. 최 목사님 만져보시더만 목사님 비밀번호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더라고.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내 비밀번호를. 전에 한번 쳐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 기억하고 있대 자기가. 그래 여러분, 우리는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고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슨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의 장수촌을 조사했는데 중앙아시아의 위구르족이 가장 오래 산대요. 장수한대요. 웬만하면 100세를 넘기고 그렇대요. 그래서 한번 원인을 쭉 분석을 해보았더니 그 가족들은 대부분 3, 4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대가족 생활을 한대요.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가정을 배우고 공경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들이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뭐 효를 행한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한 예로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장수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래도록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단순히 목숨만 길게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길게 장수하는 게 축복이긴 하지만 뭐 너무 아프면서 뭐 생명만 연장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뭐 하는 일 없이 정말 지루하고 빈둥빈둥 그냥 세월만 오래 산다는 그것도 별로 반가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랫도록 살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오래 사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그런 기회가 많은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혹시 뭔가 해주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보답해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잘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시간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페이퍼에 보시면 밑에 나의 페이지 해가지고 느낀 거, 깨달은 거, 결단한 거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한두 줄 한번 적어보세요. 뭐 엄마 아빠 잘 공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적으셔도 되고 이게 무슨 말씀이다 이거 적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어요.